오늘은 레위기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봤었던 이제 레위기 26장의 말씀, 앞부분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풍성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엔 이제 반대,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면 그 재앙이 멈췄을 텐데, 만약에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다시 이방 민족의 포로로,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거기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을 경우,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땅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떠나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게 될 경우, 그 삶은 굉장히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너무너무 슬프고 비참한 모습들이 지금 보여집니다. 36절부터 그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에서 그 소리에 놀라듯이 놀란대요. 그러니까 바람 불어서 잎사귀가 흔들리는데도 막 섬찟섬찟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 또 쳐들어왔나? 누가 또 우리를 죽이려고 왔나? 그렇게 항상 놀라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공포, 그 두려움을 항상 느끼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막 도망을 치고, 도망치다가 자기네들끼리 걸려서 넘어지고, 그렇게 다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자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의 자손들 또 이런 고통을 계속 겪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70년간 이방의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켜서 데려간 다음에 이제 70년이니까 그때 아기들이 붙잡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가가지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이 고통을 같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슬프고 안타깝고 비참한 그런 징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십니다. 희년을 주시는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것이면서 왜 굳이 이렇게 안타깝게 포로로 다시 끌려가는 그런 징계까지 내리시는 걸까요? 36절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면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멀리까지 끌려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생활하다 하면서 그렇게 좀 힘들고 비참한 생활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주 대담한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재앙을 내리셨을 때 곧바로 회개를 했어야지 되는데 쉽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게를 7배나 더하는 그런 징계를 계속 내리시게 했죠. 그 교만한 마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까지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신 거죠. 이렇게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한 마음을 이제 낮출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은 아신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거가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죠. 잠언 15장 2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아주 미워하시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도록 망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이 모습은 그 마음이 약해지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교만한 마음이 약해지는 데는 시간이 그냥 1시간 정도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교육 방법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유치원 선생님이었을 때 그때는 이제 유행하는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의자예요. 교실 한 귀퉁이에 쫙 의자 하나 갖다 놓고서 이게 이제 애들이랑 같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꼭 한두 명이 그냥 옆에 주변 친구들을 이제 찝쩍거리고 좀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얘가 이랬어요. 막 이제 그러면 이제 진정시켜도 진정 못할 경우에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아있자. 이제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속상한 생각을 하겠죠. 부끄럽다라고 느끼고 그런 걸 하겠죠. 그런 게 유행이었었어요. 이걸 하면서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70년의 신가는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생각하는 의자에 앉으라고 하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동안 이제 생각을 하겠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먼 나라에 와서 포로로 살게 하셨을까? 틀림없이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하나씩 하나씩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했었구나.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서도 중간에 보면은요,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이 약해지고 낮아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악의 형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아야지 되는 그 죄악의 형벌을 받을 때 기쁘게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 교만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던 그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다면, 약해지지 않았다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계속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마음으로 있었겠죠. 계속 하나님을 미워하고 계속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낮아진다면, 약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야 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징계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라는 증거죠.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징계가 내려진다라고 하십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이 징계, 이 죄악의 형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버리시겠다라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이제 미워하는 마음, 죄의 추악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분별해내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 마음을 단련시키는,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70년의 징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면서 반대로 겸손한 자는 아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천지를 지금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나오고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 모여서 지혜를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만을,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생각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주신 것이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마음이 낮아져야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단련하는 시간, 훈련시키시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라고 하셨어요.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생후 8일 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표시를 한 할례를 받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육체의 할례를 틀림없이 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거스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한 것은 육체의 한 할례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진짜 새겨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9절에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얘기를 해줬죠. 신명기 30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할례를 베푸시고 싶은 곳은 그러니까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정말 할례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주고 싶으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이랑 같이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이랑 같이 살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됩니다. 그러려면 그 생명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자, 저희는 이제 성도입니다. 저희는 마음의 할례를 한 자들입니다.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요. 42절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라고 하면 그동안은 그럼 설마 잊으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제 잊고 계신 것은 아니죠.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다시 돌이키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약속하신 그 일을 이제 계속 해 나가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과 처음에 언약했을 때 주시려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그동안의 그 언약을 나는 잊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그 언약을 계속 지켜 나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서도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그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어기지 않으신다. 패하지 않으신다. 계속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으로 계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으로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끝까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도 끝까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지켜야지 되는 규례다, 법도다, 율법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켜야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율법은, 이 규례는, 이 법도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육체의 할례까지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이 율법을, 이 계명을 다 지키겠다라고 시내산 앞에서 다짐하고 언약까지 했던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규례를 세우고 법도를 세우고 율법을 주셨지만 지키라고 하면서 주셨지만 모두 다 지킬 것이다 라고 바라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100% 다 지키기를 바라시면서 주신 것이 아니시죠. 거기서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주신 거예요. 다 지키기를 바라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을 깨닫기를 바라서 주신 것이죠. 이걸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시죠. 육체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할례는, 육체에 받은 할례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시가 되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시가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권세, 그 표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마음의 할례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자신의 지혜, 자신의 어떤 노력, 자신의 재능, 사람들과의 끈끈한 단합,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는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야지 되는 모습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